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5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순이 존재하는 이 악한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의 자격으로 또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또 그 왕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드러내는 슬기로운 신하로서의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15장으로 넘어와서 솔로몬은 또 좋은 말과 나쁜 말, 지혜로운 말과 어리석은 말, 언어에 대한 교훈을 또 시작합니다. 왜 또라고 했냐면 이미 14장까지 오는 여정에서 솔로몬은 언어 생활에 관한 교훈을 수차례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이 언어에 대한 교훈을 또 다루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의인과 악인의 그 면모를 보여주는 시금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는 이 교훈이 제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지 못하는, 참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교훈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언어에 대한 교훈을 잠언에 담아 놓은 겁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1절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사실은 느낀 그대로의 교훈이 1절에 담겨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 어떤 의미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의 말을 우리가 듣고 상냥한 말로 대답해 주는 것이죠. 특히 부드러운 어떤 말투에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대답하는 내용이라든가 그 태도라든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서로 대화를 하는 상대방의 의중을 알아차리고 정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대답들, 말들, 이런 것들이 유순한 대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유순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과 일치하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과 조화를 이루는 아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순한 대답은 결국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의 마음도 녹여주고 그 다음에 돌이키게 하는 또 능력까지도 이 유순한 대답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유순한 대답이 사실은 제일 안 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가정이에요. 제일 안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이 유순한 대답이 제일 안 됩니다. 반대로 오늘 솔로몬은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화가 난 사람의 말을 듣고 상처, 가시돋친 말로 맞받아치는 것, 이런 것들이 과격한 말이죠. 이런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대요. 화난 마음에 더 분노가 가득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격한 말은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날카로운 비수가 됩니다. 여러분, 이 교훈이 어려워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 못하는 것 아니죠. 사람이
화가 나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자기 감정이 조절이 안 될 때 우리의 언어가 가장 먼저 폭력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은 더 이 교훈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훈이요, 성경에 여러 곳에 이와 관련된 교훈이 있겠지만 가장 적당한 예를 하나 들자면 다윗과 나발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발이라고 얘기하니까 누구지라고 얘기하겠지만 아비가일이 이 안에 포함이 되겠죠.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이 어떻게 성경에서 예로 보여지게 되는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으로 찾아가 보시죠. 구약 성경 사무엘상 25장 2절과 3절. 사무엘상 25장 2절과 3절. 사무엘상 25장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나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어리석은 자 또는 바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매우 큰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름의 의미처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와 달리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이름의 뜻이 기쁨의 원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은 총명하고 아름다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이 집안의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에서 스토리로 이어져 가는가 조금 더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25장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 자, 시작.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엄청난 부자였던 나발이 이제 자기 자신의 양들의 털을 깎는 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당시에 양털 깎는 날에 왜 잔치를 베푸냐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농사로 따지면 추수하는 때인데 당시에 양들의 털을 깎는 날은 이제 풍요가 주어지는 날이에요. 그 양털을 팔면 어마어마하게 또 소득이 일어나는 날인데 아무나 양털을 깎는 걸 맡기지 않습니다. 양털 깎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털이 잘 깎이고 또 이 풍요의 날이 더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잔치를 베풀어서 자신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풍요를 나누는 것이 당시 문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털 깎는 날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요, 주변 사람들과도 풍요롭게 나누어 먹으면서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날 주변에서 먹을 것을 좀 구하러 오는 일은요, 그래도 종종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평강을 빌어줍니다. 그 다음에 나발이요, 나의 부하들이 당신들의 목자가 양들을 칠 때 주변의 대적자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항상 지켜줘 왔습니다. 동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안전하게 지켜드렸사오니 내가 보내는 이 부하들에게 당신의 양식을 좀 나누어 주어서 우리들이 좀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주 정중하게 요구를 했어요. 자, 나발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살펴볼까요? 9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나발이 뭐라고 반응해요?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가문이 누구냐? 이렇게 다윗과 그의 가문을 업신여기는 말을 합니다. 이 나발이 다윗에 대해서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알고 있죠.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죠. 그럼에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윗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보낸 무리를 마치 도적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감히 다윗에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학자들도 이 나발의 행위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하는데, 대표적인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이 나발이 이름의 뜻처럼 완악하고 어리석어요. 그리고 이날 풍요를 기원하며 술을 잔뜩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고한 성격에 어리석기까지 하고 술까지 취하다 보니까 다윗 그게 누군데? 라고 하면서 객기를 부린 것으로 1차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흡족하진 않아요. 그래도 그렇지 감히 다윗에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디를 하나 힌트로 보냐면 10절 끄트머리에 보면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걸 근거로 학자들이 무엇을 또 하나 제시를 하냐면 아마도 나발이라고는 인물은 사울의 추종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윗을 본래부터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의 행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이 싫어하니까. 이 사람도 사울의 추종자로서 그래서 다윗을 싫어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도망치는 상황에서 사울에게 먹을 걸 줄 필요가 없다고 여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견해를 제시하는데, 저는 두 가지 견해가 다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조금 더 무게중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 어리석기 때문에, 또 술까지 취해서 완고한 성향 때문에 무지한 말로 객기 부리듯이 말한 것이 더 무게중심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이제 다윗이 들었겠지요. 조금 더 이어서 볼까요? 12절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나발의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다윗이 그 모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군사 400명을 데리고 복수하러 이제 출발을 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그냥 평범하게 오늘 본문의 말을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이렇게 점잖게 말했을까요?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은 엄청나게 분노한 음성을 가지고 당장이라도 칼로 찔러 죽일 듯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군장을 차게 하고 자신도 칼을 차고 씩씩거리며 자 빨리 가서 복수하자 아마 이렇게 갔을 겁니다. 자, 사실 이 앞에서요 다윗은 동족들의 배신도 늘 용납해 왔어요. 사울 왕도 함부로 손을 대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 나발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사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왜 이렇게 그 이전에도 얼마든지 동족들에게 배신당했을 때도 정말 너그러운 마음을 품었었는데 왜 지금 이 나발이라는 인물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는가 좀 의아하기는 하지만 이 시기가 딱 어느 시기냐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요.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을 기름 부어준 자이며 영적인 지도자이며 그가 어떤 다윗에게는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던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그런 사무엘이 얼마 전에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아마 다윗은 엄청나게 슬픔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영적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영과 육이 지쳐 있는 이 상황에 나발의 야비함이 대적함이 다윗에게 딱 전해지자 그 순간 다윗 속에 있던 야비함이 얼굴을 치켜들고 분노함으로 감정을 확 휘어잡아 버렸던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에게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았던 다윗이었지만 지금 순간 치솟아 오르는 감정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이 순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다윗도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복수의 칼을 들어버렸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장면에서 우리는 두 인물을 봤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을 봤어요. 자, 둘 다 분노에 찬 언어를 가졌습니다. 누구의 말이 과격한 말일까요? 얼핏 보면 나발이 참 과격한 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나발은 어리석은 말을 한 자이고 이 어리석은 말에 동요가 되어 다윗이 과격한 말을 한 자로 여겨집니다. 나발의 이 어리석은 말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내지 못하니까 그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동족을 향해 칼을 겨누는 과격한 말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서 지금 사라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어리석은 말들을 받아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언어 생활도 돌아보면 우리가 감정이 조절이 안 될 때, 쉽게 마음에 상처가 올 때, 쉽게 분노스러운 말이 표출될 때를 보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은혜가 사라져 있는 그 상황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은혜가 채워져 있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기 위해 애쓰고 있으면요, 우리가 쉽게 분노의 말, 과격한 말에 사로잡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살며시 떨어져 있었던 시기로 여겨집니다. 사무엘이 죽고 이래저래 지쳐있던 다윗이 그 어리석은 말을 듣고 분노에 사로잡혀버린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성경을 이어가 볼게요.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17절까지.
14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요 참 지혜로운 하인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숨은 주인공이다 하면 이 지혜로운 하인이에요. 아비가일만큼 참 지혜로웠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윗이 나발에 대한 말을 듣고 분노하여 과격한 말을 내뱉으며 복수하러 온다는 소식을 이 하인이 인지를 하고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찾아갑니다. 주인을 찾아가지 않아요. 아비가일을 찾아가요. 왜요?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이 하인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발이 얼마나 어리석고 완고한 자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지금 이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자, 이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또 성경을 이어서 봅니다. 18절과 19절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비가일은 신속하게 수백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을 만들어서 하인들에게 먼저 가지고 다윗에게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바로 뒤따라 갔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먼저 앞서 보내는 것은요,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 먼저 그 상대방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히브리 사람들의 관례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먼저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다음에 만나는 거죠. 그래서 19절 끄트머리에 보면 아비가일은 이제 이 일에 대해서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고 불량한 사람이라서 말이 통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발에게 말하면 분명히 이 일을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신속하게 아비가일은 이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성경을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자,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어떻게 행동했어요? 바로 나귀에서 내려 엎드리며 그의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행위는요, 왕을 대하는 행위예요. 왕을 대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면서 사실은 나아가기도 하죠. 자, 이렇게 다윗을 왕처럼 높이는 겸손의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아비가일이 매우 조심스럽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요, 남편의 죄악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중보자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말을
하기를 원하니 자신의 말을 좀 들어달라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죠. 자, 25절을 한 절 더 다 같이 볼까요?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잠깐만요. 25장 제가 잘못 읽었어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자, 이건 뭐냐면요, 나의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남편은 이름 그대로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상대할 가치가 없는 미련한 사람이니 그의 그 어리석은 말에 분노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뭐냐면 만일 자기가 이 상황을 알았다면 다윗이 보내신 부하들을 그냥 그렇게 빈손으로 보내진 않았을 겁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발을 철저하게 낮춘 아비가일은요, 이제 다윗을 높이면서 매우 신앙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더 하는데 26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의 손에 동족의 피를 묻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다윗의 손에 동족의 피를 묻히는 것을 막아주신 겁니다. 이런 의미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확한 지적이에요. 단순하게 친절한 말이 아니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 통찰력도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다윗에게 말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다윗에게 있어서 당신은 하나님이 곧 왕으로 세우실 자이니 지금 동족을 죽여 당신 손에 동족의 피를 묻힌다면 훗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 사건이 큰 오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 제발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왕이 되어야 될 당신의 손에 동족의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아비가일의 말이요,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움직였죠. 그 분노를 사그러뜨렸죠. 이 아비가일은 바로 그 안에 무엇이 가득 있었던 여인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있었던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뭐가 생겨요? 분별력과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아비가일의 유순한 대답, 지혜로운 말, 또 다윗의 과격한 말, 또 나발의 어리석은 말들을 보면서 나발의 완악함은 다윗 같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과격한 말을 하게도 만드는구나. 그러나 또 아비가일 같은 여인을 만나면 그 분노 또한 사그러들 수 있구나.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이 순간에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과격한 말을 하며 과격한 말을 내뱉은 대로 행동했다면 그는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은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내신 일이다 라고도 감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비가일의 이 유순한 말, 지혜로운 말, 통찰력 있는 말은 결국 분노한 다윗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만들었죠. 이렇게 유순한 말은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시선이 자꾸 하나님께로 잘 못 갈까요? 우리가 마주하는 삶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상황이 참 많고 우리의 감정을 자꾸 붙잡고 뒤흔드는 상황도 참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양으로 살아가야 되니 사실 원치 않게 내 감정이 흔들리는 상황은요, 수도 없이 생깁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원치 않게 생기는데 그 세상 속에서 안 생길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나발처럼 어리석은 말을 내뱉으면 안 될 것이고 나발처럼 어리석은 말을 내뱉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분노에 사로잡혀 과격한 말을 내뱉었듯이 우리들의 감정마저 그냥 중심 없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겁니다.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 나발과 같은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워서 나의 감정을 절제하며 유순한 말로 오히려 그 우는 사자와 같은 이리떼와 같은 그들의 분노 섞인 어리석은 말을 잠재우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아비가일과 같이 유순한 말을 해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비가일 같이 그러한 말을 하기 위해 애쓰고 훈련을 해내면 우리는 어느 순간 누군가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들므로 인해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은혜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가깝게는 가정에서, 또 우리가 몸담은 그 일터에서, 또 세상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만드는, 누군가의 감정을 사그러들고 오히려 평안과 기쁨이 채워지게 만드는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또 유순한 대답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